안녕하세요. 저희가 모세오경을 드디어 끝내고 여호수아로 넘어갔습니다. 우! 맨날 이렇게 여러분들은 저희가 우 하는 모습만 볼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들은 아무 감흥이 없을 것 같지만 저희는 진짜 장난 아니게 너무 기쁘거든요. 이렇게 한 권 한 권 끝내간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이구나, 이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첫 번째로 이제 여호수아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첫 번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로 여호수아서는 시작이 됩니다. 1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모세라는 어마어마한 리더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었던 것만큼이나 자신에게 큰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그전 세대는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그 세대는 다 죽게 되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세대들만 남게 되었는데, 그 세대들을 향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그런 정탐꾼을 보내면서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돼요. 사실 가나안이라는 땅은 굉장히 강한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군사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다, 우리는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라는 소문을 들었,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겠냐, 내가 가나안 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겠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라합이라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굉장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정탐을 마친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라합이라는 사람은 너희들에게 나를 구해줘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라합에게 너희가 우리들이 약속한 표시를 걸어두면 그것을 보고 살려주겠다, 대신에 모든 가족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 그 표시가 있었던 그곳에 있으면 우리가 거기는 건들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탐을 마치게 됩니다. 이 라합의 도움으로 정탐꾼들은 가나안에게 들키지 않고 무사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을 건너기 바로 전에 있던 큰 강이었던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넣자마자 물이 이렇게 멈추면서 요단강의 물이 마르게 되고요. 그 마른 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고 마지막에 법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건너므로써 다시 요단강 물이 흐르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이 기적은 사실 모세의 홍해의 기적과 굉장히 닮아있죠. 새로운 세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와도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리고성이라는 가나안에서 가장 크고 가장 튼튼한 성 앞에 서게 됩니다. 가장 튼튼한 그 성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므로써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사적인 전략이나 어떤 특이한 힘이나 어떤 영웅적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면 아무리 강한 여리고성이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는 계기가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저 작은 아이성은 우리가 충분히 물리칠 수 있으니 3,000명만 데리고 가서 우리가 물리치겠다, 굳이 다 갈 필요가 뭐가 있겠냐라고 하며 아이성에 쳐들어갑니다. 그러나 아이성을 당연하게 이길 줄 알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성 앞에서 처참한 패배를 맛봅니다. 왜냐하면 아간이라는 사람 한 명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은, 전쟁으로 얻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좋아 보이는 옷, 좋아 보이는 장식품, 좋은 것들을 자신이 슬쩍 가져옴으로써 그것을 공동체가 다 책임지게 됩니다. 공동체가 제비를 뽑으면서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패배를 얻게 되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아간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33번의 전투의 승리를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모조리 멸망시켰다라고 하지만 사실 조그만한 부족들은 남아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조금씩은 남겨두었는데
있었는데 이 조금 남겨놓았던 이 부족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사는 평생 동안을 굉장히 힘들게 지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모든 전투가 끝난 이후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을 주신다고 했다. 내가 그 땅을 취하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렙이라는 사람은 저기 있는 저 헤브론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 산지를 향해서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인구 조사한 것에 따라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되면 사실 이것이 굉장히 좀 공동체가 흐트러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 점령하지 못한 다 점령한 이후에 제비뽑기만 남은 그 땅이 아니라 아무도 아직 점령하지 않았던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이 가지러 가겠다.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함으로써 이 모든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파별로 다 한 지파 한 지파 한 가정 한 가정씩 땅을 나누어 준 다음에 마지막에는 여호수아의 땅을 분배함으로써 땅의 분배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모든 분배가 끝난 이후에 여호수아는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겜이라는 땅에 모읍니다. 세겜이라는 땅에 모아서 다시 한번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은 끝까지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정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묻고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들의 답을 듣고 이 설교가 마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제가 지금 여호수아를 짧게 요약했지만 이곳에 몇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멸망시키라고 명령합니다. 아이든 노예든 여자든 남자든 가축까지도 한 개도 남겨두지 말고 다 멸망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 법한 굉장히 잔인한 방식의 전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말살시키라는 형식의 명령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나안 백성의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그 당시에 발견되었던 조각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문란하고 굉장히 도덕적이지 못했습니다. 어린이를 제물로 바칠 정도의 악함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들의 타락 정도는 다른 민족의 수준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이 가나안 사람들을 말살시키지 않고 가나안에 살았던 그 이후에는 이 가나안의 민족들의 문화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스며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애굽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멸망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주겠는데 내가 나중에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400년 후에 주겠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아직 가나안 땅에 악이 충분하게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가나안 땅에 악이 너무나도 충만하게 찼기 때문에 가나안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을 정도였다라는 그런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도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멸망시켰고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에도 무려 120년의 기간 동안 구원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멸망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죄가 가득한 땅이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에는 라합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과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합이라는 사람은 그 죄 많은 가나안 땅의 사람이었고요. 여자였고요. 기생이었고요.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죄 가운데 있고 가장 낮은 사람이었던 그런 취급을 받았던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했던 라합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는데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남자였고 가장 큰 유다 지파였던 아간이라는 사람은 이 심판을 받았던 내용이 여호수아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싸그리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릴 만한 사람들을 살리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 가장 악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했던 그 가나안 사람 중에서도 구원을 얻은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었다고 했던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아무리 멋진
집안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단강을 건넜던 방법입니다. 요단강을 건넜던 방법은 홍해를 건너는 것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서 이렇게 가리키자 물이 갈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하지만 요단강은 모세라는 한 사람이 간 게 아니라 법궤를 드는 제사장이 발을 요단강에 넣자 물이 갈라지게 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이 건너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건너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좀 다른 걸 볼 수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했을 때는 먼저 갈라진 것을 보고 걷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갈라지지 않은 물을 먼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차이거든요. 광야라는 40년의 세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지 않아도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먼저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메시지를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거 하나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할 때와 요단강을 건너게 할 때의 믿음의 정도가 달랐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먼저 물을 가른 이후에 건너게 했고요.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이후에는 물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먼저 내딛게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다 보여준 다음에 다 이룩해 놓은 다음에 이제 가라 라고 할 때가 있는 반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에게 가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같은지 아니면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성장해서 이제 요단강 앞에선 이스라엘 같은지를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홍해 앞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같은지 요단강 앞에선 이스라엘 같은지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 커지는 그런 은혜를 맛보는 성장시키는 그런 우리 처치구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